같이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좀 길지만 같이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오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 32절까지 1장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와는 지금 마음이 가깝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의논을 하고 아마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금 참 많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주부터는
저번 주부터네요. 로마서를 1장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는데 그동안 해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열왕들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어떤 성전 건축과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벌써 꽤 오래 전 얘기 같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행적을 따라 서신서를 순서대로 공부하자. 이렇게 의논이 돼서 갈라디아서를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기록된 2차 전도여행 1차죠 1차? 2차네요. 2차 전도여행 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에 기록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마치고 오늘 읽은 이제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말미에 AD 한 57년 고린도에서 3달간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이렇게 기록한 이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 전하려고 괜히 다른 말씀 찾고 고민하는 것보다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 그거를 듣고 이렇게 요약해서 일요일 날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얌체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로마서를 이제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것과 이렇게 겹치고 생각도 되고 그러면서 같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로마서는 이제 한 장씩 저도 이렇게 한번 같이 성경 공부 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마음에 안 들으시면 뭐 다 아는 건데 하고 이제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서신서는 되게 옛날에 서신서를 기록하는 데는 어떤 뭐 이제 문안과 어떤 감사, 어떤 기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서신서를 기록하는 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기록을 썼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아마 17장까지는 어떤 그 기록에 맞춰서 이제 뭐 문안 인사와 어떤 감사,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향한 로마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를 향한 어떤 기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17절까지 1장 이제 기록을 하면서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이제 그 본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이 누굽니까? 롯은 자기가 저 멀리 산까지도 못 가겠으니까 이 조그만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롯이 간청을 하고 소알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소알성으로. 이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쫓아서 나타나는 그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질까요? 오늘이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이제 성당 그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탁 올렸죠.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루터가 크게 예상치 못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504주년이요? 예, 그런 시간이 이렇게 반천년이 흘렀습니다. 반천년에 보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제 나름대로 부유한 이제 그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어떤 시민 계급에 속해서 이렇게 출생을 해서 자라고
대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법률가. 아버지가 뜻이 법률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1500 몇 년도라 그랬다. 1505년 7월 2일 날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이 루터에게 하늘에서 큰 어떤 번개와 막 천둥 막 이런 것들이 루터 주위에 이제 휘몰아치면서 루터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겠다 하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신부가 되겠다고 이제 자기를 법률가에서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그 바뀌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사람 개개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 개개인 속에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제 유교적인 집안이고 교회랑은 상관이 없었지만 마음 중심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절대자는 있는 것 같다. 그게 그 당시에는 뭐 부처님인지 아니면 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절대자는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됐고 서희 마음에 비춰졌으며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여기 보면 자 24절 이후부터 이제 뒷부분 봤다가 이제 앞으로 오고 싶은데요. 24절 뒷부분부터 뭐 하나님의 어떤 내어버려 두심, 3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한번 볼게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렸다. 자, 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미련하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마음에서는 버러지 형상의 어떤 우상, 썩어질 어떤 사람 뭐 이런 걸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그 마음이 그게 이제 사라지고 바꾸어졌으니까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썩어질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제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24절 읽었죠. 그 다음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자,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것을 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딱 봤을 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을 뭐라고 예를 들으면 좋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해나가 있잖아요. 해나가 있는데, 예? 또 윤호입니까? 윤호가 있는데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준다든가 좋은 걸 주면 그걸 준 분이 있잖아요. 준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한 그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건 없고 이것만 좋은 거야. 장난감이 좋고 뭐 먹는 게 좋고 뭐 이것만. 그러니까 주신 이보다 준 것만 좋은 거지. 쉽게 말하면 조물주가 있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나한테 허락하신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부터 뭔가 주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분은 주신 분은 기억 안 하고 그 주어진 거 피조물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바뀌어졌어.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고 있다? 피조물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죠. 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하면 11번째로 잘 산다 그럽니까? 요즘 또 올라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하여간 좀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살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감사하고 참 좋은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함이나 뭔가 좀 있습니까? 제가 잘 예를 못 들고 그냥 이렇게 물으니까 다짜고짜 묻는 것 같아서 굉장히 풍성하고 잘 사는데 과연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는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저희가 지난해 좀 다녀왔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처가 쪽에. 그 형님이 이제 그 동네에 거기 보면 아주 길이, 진안 북이라는 곳에 갔는데, 길이 있잖아요. 그 담양에 메타스퀘어인가요? 그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로수길. 잘 대화가 안 되네요. 이게. 하여간 이제, 거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내려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은 곳, 뭐 이제 이런 풍경이. 근데 그 옆에 개인 사유지인데 잘 갖고 놨어요. 그리고 커피를 그냥 무료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딱 이렇게 해놨대요. 그냥 일반인이. 그래서 우리 그 동서에 뭐 아는 집안 형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 형님이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러니까 잘 벌을 때는 어떻게 보면 탑차 있죠? 우리 김영재님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 탑차. 그 탑차에다가 와대자루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잖아요. 쉬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벌었대요, 돈을. 여러분도 벌으려면 좀 그렇게 버셔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대요. 돈이 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잘 갖고 놓고 그냥
이래봤자 뭐 한 달 사람들 커피 마셔봤자 뭐 200만 원 정도 뭐 더 안 들어. 그거 이제 이렇게 해놓은 와서 그냥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사진 찍고 우리는 장사 속이 잘 들어가. 야, 여기다 커피숍 하나 해놓으면은 잘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 왜? 돈이 필요 없어. 이해됩니까? 자, 만족하고 감사할까요? 근데 이분은 이 낙이 다른 쪽에 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돈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나 보더라고요. 당뇨에 뭐에 막이래. 여러분, 하나님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 욕심 안에서 감사할까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로 향하여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고 욕심에 이끌려져 가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향하고 정말 그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 자신에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욕심을 채워가는데 만족이 안 돼서 또 더 다른 만족을 찾아가면서 보험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소돔성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유다서를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앞이 유다서입니다. 계시록 앞이 유다서 1장 7절.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인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마음에 그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사르크스라 그래가지고 육체를 말해요. 육체. 그러니까 다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인생이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바뀌어진 거예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딱 세워놓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욕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의를 봐도 아마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많이 발견할 겁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어떤 내어버려 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려진 마음이에요. 그게 상실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것을 상실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어떤 잃어버려진 데서 찾아갈 수 없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며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29절부터 어디에요?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 선고가 딱 내려졌단 말입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 안에 갇혀서 사는 모든 인생의 끝이 사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인생은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사망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갇혀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사망에 갇혀 있고 육체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안에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망에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길,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어떤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 그대로 이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자, 우리 15절로 이제 좀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5절. 여기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두 개의 조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만의 조서,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조서.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멸망과 저주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13일 한날에 유다인들은 다 죽음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멸망과 죽음과 저주 앞에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들에게 필요한 소식이 뭐냐고요. 예? 정말 12월 13일 날 대적의 손길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응? 정말 그 페르시아 바사야 127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 한날에 그 대적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그 조서, 왕의 조서가 내려졌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보시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몇 명?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아유, 말이 600만 명이지 생각을 해보셔요. 응? 그러니까 인천 시민, 부산 시민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에? 보통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27도의 유다인들이 다 죽음 앞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모르드게의 조서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대적을 진멸해라. 네? 그리고 너희들이 대적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진멸하고 대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만의 조서에는 유다인에게 사망, 슬픔, 고통이 왔고, 모르드게 조서에게는 유다인에게 생명, 영광, 존귀 뭐 이런 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의 조서가 유다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냐는 거죠. 얼마나 큰. 그러면 그 조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이,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 아이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12월 13일이면 뭐 죽는데 뭐 아이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면 뭐해. 예? 김형제님 뭐 이렇게 계약할 필요 뭐 있어. 이제 죽는데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요. 12월 13일 알고 있는 우리 뭐 같이 교제하고 있는 형제님 아들이 12월 17일인가? 18일? 12월 18일 날 강동 이쪽에서 결혼식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있는 형제님이 그 아들, 큰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서 기쁜 소식이죠. 12월 며칠이요? 18일? 18일 날 결혼식 한다고요. 12월 17일 날 다 죽이래. 그러면 이게 지금 결혼식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거기서 안 들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위치에서 모르드게의 조소는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래서 그들이 불임절이라고 기쁨을 누리는 그 절기를 기념했단 말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딱 정했고, 그렇게 사망에 갇혀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모르드게 조서와 같은 복음이더란 말입니다. 모르드게 조서와 같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거하게 하는 놀라운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어떤 물이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이렇게 미치는 곳마다 소성하고 있잖아요. 물이 바닷물이 죽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모든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리라 그랬거든. 이 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산다. 그리고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물과 같은 이 복음을 바로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인생들에게 미치는 의고, 그 의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치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도 맺고 복음의 열매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바울은 하고 싶고 로마를 지나서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께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은혜의 빚이에요. 빚진 자.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마 이거 있죠? 그게 은혜 거기서 나오는 말.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분에 넘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미쳐지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자격이 없는 자신을 정확히 보면 사랑에 젖어, 은혜에 젖어서 그 빚진 자가 돼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러한 삶,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하게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했거든.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멸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실함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치 못하다가 정말 다메섹 로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세계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어떤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 계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거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만큼 계속 순종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죠. 저 표대를 향하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봅니다. 자,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쳐진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냈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수학학자가 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통계내는 거 있잖아요. 수학으로 통계를. 그러니까 수학으로 막 물리학을 증명도 하고 있잖아요. 막 이제 뭐 우린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수학학자들은 이제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8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통계를 냈어요. 8가지 예언, 8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에게 8가지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 8가지.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은 8가지도 훨씬 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단계별로 예언을 하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8개만 성취될 수 있는 확률. 그걸 하니까 이분이 10에 17승의 1의 확률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에 17승의 1의 확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되기 쉽게 이분이 글을 써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텍사스주에 은전 있잖아요. 우리 500원짜리 같은 은전. 텍사스주의 그 은전을 10에 17승만큼의 은전을 딱 깔잖아요. 텍사스주에. 그러면 지면에서 60cm 정도 깔린대요. 10에 17승의 만큼 그 은전 개수를 깔으면. 예? 알겠습니까? 에이, 정확히 진짜 뭐 그래? 하면서 이제 60cm 아닌가 아니야? 58cm 아니야? 그러고 따지지 마세요. 60cm. 그 텍사스 주는 참고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3배래, 3배. 좀 이렇게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 3배 되는 곳에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깔았죠? 60cm로 깔아놓은 거예요. 쫙. 알겠죠? 그걸 막 섞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놨어. 하나. 그거를 딱 놓고 막 섞어가지고 장님을 데려다 딱 놓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빼래. 그래가지고 그 표시한 그 동전이 딱 찾아질 확률. 그게 17승의 1이래. 10에 17승의 1.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형제님은 뭐 예를 들기를 로또 복권이 1년 12번 계속 1등 당첨될 확률보다도 높은 확률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건 좀 실감나게 옵니까? 로또 1등을 1년 동안 연속해서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높은 확률. 그게 예수님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복음을 받기 오다 그냥 로또 1등 한번 당첨되는 게 좋겠죠.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렇게 약속한 거라는 겁니다. 미리. 그냥 나온 게 이렇게 미리 약속. 자, 우리 로마서 16장으로 가서 다시 그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5절. 자,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파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감추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거라는 거예요. 영원 세상 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감추어져 있던 게 팍 나타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했다고요. 계속해서 예언했다고. 하여간 그렇게 1등, 로또 1등 1년 계속 당첨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은 그러한 확률의 어떤 그 예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하냐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지. 자, 이제는 26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알려줘서 된 거라는 거예요. 비밀의 뭐를 쫓아냈다고요? 계시. 알겠어요? 선지자들에게 열어줘서 알게 해서 기록도 됐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 눈을 밝히고 열어서 계시해가지고 보여줘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영세전부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세계 속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같이 들어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 네. 이러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이 복음은 1장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왕가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다스리고 정말 만왕의 왕, 권세가 있고 영원한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성육신했다.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났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게 어떠한 확률로? 어떠한 확률로? 그러한 절대 불가능한 확률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은혜와 평강, 은혜의 그 카리스, 평강, 평화, 샬롬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값없는 평안 이게 평강이거든. 예?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 거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고 너희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과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속에 끊임없는 그러한 어떤 육체의 욕심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가운데 행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에 또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한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어떤 목적,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 모든 게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해진 사람이다. 알겠어요? 창세전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는데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르심은 있잖아요.
사도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 받았다. 지금 이게 같이 사도라는 말과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서로 대조적이에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럼 이 말을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바울이.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여러분, 자 6절을 봐봐요. 1장 6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 여기서 이 부르심, 1장의 부르심 같은 말이거든요. 부르심.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은 이 로마 교회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의 어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카리스라고 이제 거룩한 어떤 이런 의미예요. 카리스가 아니지. 카리스는 이제 은혜. 그러니까 그 거룩한 뭐라면 거룩한 그 다음에 신에게 어떤 이렇게 바쳐진 이렇게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도라 이 말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말 따로 구별됐다. 하기오스 따로 이렇게 구별됐다. 그 다음에 뭐로? 신에게 어떤 드려진 헌신된 성도로 부름을 입었다면 이제 그렇게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과 평안. 네?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값없는 이게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이 말씀을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걸 나한테 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네? 누가 뭐래도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네?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름을 입은 건 확실해.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건 확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지는 그거는 이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섬기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예수로요. 우리 자매님들이 뭐 이제 우리 자매님들 뭐 다 좀 나이가 있으신데 어디 갔는데 아이고 아가씨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대답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봐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아가씨야. 자 아가씨와 어떤 그 아가씨 말고를 뭐라 그러죠? 아줌마, 아가씨, 아줌마 같은 아자 돌림이네요. 예,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는
남편이 있고 없고예요.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이 말은 나는 남편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남편에 속했다. 남편에 속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정결한 처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부분에도 언제 좀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은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때요? 우리 남편은 누구다 이러는 게 어때요? 자면 대답이 없네요. 우리 남편은 막 이런 누구지? 우리 영부인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태생 우리 남편은 뭐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울까요? 그죠? 내 남편이 누구요?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구순 잔치를 하면서 형제들이 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자기는 즉석에서 하겠다면서 편지 너무 짧게 써왔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막내인데 좋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쉽게 말 우리 형은 누구고 우리 누나는 누굽니다. 이런 말을 떳떳하게 했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나가 누구고 뭐 우리 형이 누구고 그러면 동네에서 그러냐? 뭐 그러니?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듣는데 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 예? 왠지 모르지만은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남편이 누구다? 근데 우리 남편이 내 욕만 먹고 있고 술주정뱅이고 동네에서 막 이러면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겠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해졌고.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이 말은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 이거고 그분에게 속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분에게 속했다. 예? 쉽게 말하면 여인으로 치면은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다. 그냥 일반으로 치면 주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바울은.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한 뭔 소중한 게 있다 그러면 잘 관리해야 안 해요? 관리하겠죠. 관리하겠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을 또 같은 생명을 가진 당신의 자녀를 정말 자기와 하나 된 그를 잘 관리할까요?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 영어 성경에는 바울이 먼저 나와 있어요. 바울. 헬라 원어에도 바울, 그 다음에 둘로스, 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리 되거든요. 바울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인이 있는 사람인데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인은
예수님이다. 인생을 혼자 사는 거하고 누구랑 같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주는 뭐를 위한다고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시는. 이 몸에다가 나를 넣어도 돼요. 주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다고요. 나는 누구를 위하고요? 주를 위하고요. 나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며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누구를 위한다? 몸을 위한다. 몸을 위한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거하고 주님이 내 몸을 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면 근간에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거든요.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아, 주님은 나를 위한다. 주님은 나를 위한다. 나는 지금 형편없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주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인 우리를 당신에게 속한 우리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머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정체성과 부르심과 어떤 그러한 삶의 목적, 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안에서 바울의 어떤 그러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바울 속에 역사한 동일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역사하고 있는 걸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가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